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늘 자주 봐도 반가운 것이고 3일 만에 봐도 반가운 겁니다. 계속 오늘 내일 김장이 되고 있어서 우리 오늘 성도 많이 나와서 김장을 하셔서 피곤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제가 오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저희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예배가 좀 다시 이제 코로나 때 예배를 많이 못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요일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고 잘 안 모여지고 그래서 그냥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 정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점점 더 밤 예배도 잘 안 모이고 주일 밤 예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는 더더욱 더 없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자꾸 이제 없어지는 그런 얘기를 오늘 또 듣게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는 예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는 어쨌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없어지고 그거 자꾸 다른 것으로 땜빵 성경 공부니 이런 것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없애고 안 모이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대체를 하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모이기를 자꾸 없애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드리는 데 힘써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넉넉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이 계속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아프고 또 저기 아프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젊은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안 아플 것 같은데 또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나으면 또 저기가 또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몸이 골맞던 적이 있습니다. 내과에서 놀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쪽이 골맞아지면 또 저쪽이 골마버리고 몸에 어떤 염증 수치가 있었는지 몸이 자주 골맞던 기억이 나요. 그럼 많이 골고 짜주고 어머니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음식 중에 오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오뎅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오뎅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 제 어렸을 때 오뎅은 되게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랬는지 오뎅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처먹고 계속 먹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시에 또 오뎅만 먹으면 부작용이 났는데도 그렇게 오뎅을 제가 좋아하고 참 하여튼 평생 오뎅을 좀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주 굶고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빙점이라는 소설을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도 아주 두껍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일본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심각한 폐결핵으로 폐병으로 무려 13년 동안 병상 생활했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때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나이가 24세 20대 중반 황금기였는데 청춘을 20대 30대 후반까지 병상에서 보냈고 그러다 그것이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직장암에 걸리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그것도 괜찮아 싶다 보니까 파킨슨병이 오고 척수병이 오고 그래서 그 작품은요 이런 계속되는 그 몸의 고통 질병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작품들이 많고요. 그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작품은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아픔이 거기에 배어 있고 그의 혼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고난의 파도가 그를 덮치고 있을 때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한 줄기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은혜의 샘이 비춰서 우리는 조금만 하면 어두워, 생각이 어두워져 부정적으로 가고 우울하고 이렇게 해요. 현대에는 더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비추면 어떤 어둠행도 떠나가는 영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비추면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 미우라 아야코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그 계속되는 고난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참는 것도 어느 정도죠. 아마 자살했을 것으로 그렇게 본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많은 생애를 마치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종을 앞둔 직전에 유서 같은 마지막 그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평생 나를 덮쳐온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고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영생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는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출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가 늘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새롭게 만나고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고난의 파도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나요? 계속 와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욥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바다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또 연세 드신 분들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생의 바다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되는 곳이 인생의 바다입니다. 이제 괜찮아지나 살만하나 하면 또 다른 파도가 철썩거리고 때려가지고 깜짝 놀래고 그렇게 돼요. 인간 죄악 가운데서 에덴동산으로 쫓겨난 인생이 살아가는 이 삶의 속에는 늘 파도가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 얻어진 그런 흔적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에 오셨던 그 강영호 박사님 사모님도 우리에게 오셨었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강영호 박사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 시력을 잃은 얘기, 시각장애인 된 얘기. 그러자 이 멀쩡한 이 아들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자 그 엄마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2년 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게다가 유일한 피부치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누나가 그 당시 17살이었고 천의 고아가 돼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그 계속되는 고난의 파도, 어쩌면은 강영호 박사는 큰 고난의 파도가 계속 다가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때로는 이런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특히 10대 때 절망과 좌절, 그리고 강영호 박사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기약 없이 지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소망의 빛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 강영호 박사는 완전 긍정적 인생이 됩니다. 저도 이번 책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을까? 완전히 우울에 빠져서 자살로 끝내야 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어두운 인생이 완전 긍정적 인생이 됐어요. 너무 늘 웃으면서 말하고, 백승종 목사님 그런 분이잖아요. 어떻게 아피한 분들 저렇게 밝고 긍정적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가 교회할 때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이, 그 존재가 영혼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빛이 못 쫓아낼 어둠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는 시각장애인을 완전히 천의 고아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 한인 역사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강영호 박사입니다.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했죠. 군인으로 말하면 퍼스타,
사성장군급이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미국 사회 주류에 들어간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 믿음의 힘인 것인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찾아오고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떤 어두운 인생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냐고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경 박사가 그런 놀라운 입지전적 인물이 된 것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살하면 여러분 이미 자살 시도했고 그걸 끝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 우리 성도가 만약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밀려오는 파도만 바라본다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교회 다녀도 자살 충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어떤 초점이 표대 대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인가요? 아프간 피랍 사태,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그 당시 너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일부러 주일날 제가 그 샘물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 인질 사태가 한 40일 됐었잖아요.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질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은 토굴이었는데, 그 토굴은 깊이 약 4m 토굴이었고 길이는 한 25m. 근데 이 토굴이 그 안에 얼마나 좁은지 몸집이 작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25m 길이에 그 토굴에 있는 거예요. 4m 아래. 그러니까 이 토굴이 크고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팔레반들이 넓고 큰 토굴을 판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북한의 땅굴 같은 거 옛날에 보면 아주 넉넉한, 사람이 넉넉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겨우 사람이 쥐구멍처럼 숨어 들어갈 정도의 최소한의 굴을 판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장비도 삽 같은 걸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은 이거 통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겨우 들어가도 둥간이 너무 좁으니까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장시간 있으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되는 협박이 있었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그 억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다 느꼈고, 그리고 턱으로 너무나 좁고, 이런 계속되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40여일간, 나중에 풀려나서 보니까 40여일간 그래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제도 가서 어느 신방과 이 말씀 드렸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그 폐쇄 공포증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토굴에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피랍자 중에 그 당시 서명하 씨가 있었는데, 바지에 써가지고서 40일간의 피랍일지를 쭉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간증거리가 되고 증언이 되는데요,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계속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고, 심지어 금식기도까지 했답니다. 이 신앙의 힘이 그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극도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것을요, 아프간 신드롬이라는
그런 상담학 쪽에서 신조어로, 그 뒤로 뭐 이 말이 이렇게 쓰여진지는 모르겠지만, 아프간 신드롬이 뭐냐, 극한 고난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이겨낸 일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그 당시 아프간 신드롬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그 좁은 통골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40일을 생존해서 나올 수 있었는가? 이거 그 당시 또 다른 어떤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외에 믿음, 은혜 외에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제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 준비하는데, 예고 없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때로는 겹쳐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있습니다. 한 번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프간에 납치됐던 우리 형제들이 보여줬던 그런 갑자기 일어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죠? 강영호 박사도 그랬고 미우라 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야고보 5장 말씀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늘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강조하고,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부족하게 노력하지만은 늘 답은 심플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겹쳐서도 이 인생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을 수 있어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밀려오는 파도를 봤어요. 이거 현실이긴 해요. 파도가 밀려오는 거,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의 파도를 보느냐. 또 심플한 얘기인데,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고난의 파도만 보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건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지난주 금철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복창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생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여러 가지 질병부터 자녀 문제, 건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적 문제 별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큰 불을 껐어요. 왕궁을 쫓겨나서 이 왕이 아들한테, 이게 배신 아들의 쿠데타에서 왕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도 다시 이제 진압해 들어왔잖아요. 엄청난 큰 불을 껐어요. 휴, 이제는 별일 없겠지. 이 큰 불을 껐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반란군 진압한 기쁨도 잠시 승리의 기쁨도 잠시, 환호도 잠깐. 다윗 왕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왕궁 돌아가는 중이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1절이죠. 세바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세바인데, 그가 나팔을 불매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불 건너서 이제 된 줄 알았더니 이것도 갱신이 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됐지만, 그런데 또 다른 환란이 또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핸드폰도 계속 울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환란과 고난도 계속 된다 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결론 들어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환란과 고난의 파도는 크게 한번 겪었다고 해서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로는 경고도 없이 이제는 됐는가 싶은데 또 찾아온다. 오늘 본문 다윗에게도 환란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얘기지만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불 껐다고 툭 안심하면은 이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 고난 지났다고, 큰 어려움 지났다고 턱 풀어져서 무장해제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예배 소홀히 하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게요. 그래서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 어떤 파도가 내게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예배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이제 뭐 좀 목회 10몇 년 했고 비전 센터까지 쳤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해서 기도 좀 게을리하고 영적 탁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영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교회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 긴장이 풀면 안 된다 이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수요일들도 이렇게 시간을 성배해서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양이 많잖아요. 사람 인구보다 몇 배 더 많은데 어느 목장에 이리가 있는데 양이 있는 거 있고 늘 이리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특히 몽고에는 특히 더 그렇고 이 이리 떼들이 매일 양 한 마리씩 잡아먹어요. 자기들 먹어야 되니까,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은 총 잘 쏘는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목장 주변의 이들을 싹쓸이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양들이 막 번식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3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있었던 연구에는 늘 양이 많았는데요. 근데 3년이 채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양들이 완전히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서 이리가 없으니까 공격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리가 없으니까 막 번식하고 그까지 좋은데 양들이 늘 병든 양들이 어디나 있잖아요. 이 병든 양이 전염병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문제냐, 전에는 이리 떼들이 병든 양, 약한 양들을 잡아먹었는데 물에서 떨어지고 병든 양들 물을 잘 못 따라하고 처지고 따로는 이런 게 막 그런 양들이 이제 택하시 되는데 주인의 반경에 벗어나. 근데 이게 이리가 없다 보니까 병든 양들도 같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양들이 병이 전염병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풀어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 안에 스스로 전염병이 돼요. 이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 긴장을 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 퍼져 있으면 우리 안에 영적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부정적인 얘기가 돌고 아주 그냥 교회를 망하게 하는 소리가 돌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게 할 수 있다 이게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영적 긴장의 끈을 늘 바짝 붙잡고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태하거나 현실 안주하지 아니하고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파도, 환난의 파도가 언제 올지 우리 모르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못 차리면 사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은 성도는 늘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어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금년 마무리 잘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은혜로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니 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